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년 우리 감사 예배 주신 말씀, 우리 주보 안에 우리 새 가족들은 하늘색 주일 예배 설교 개요를 참고하십시오.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음성을 다 들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016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이제 신년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신년 계획을 세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참 흥미로운 통계를 듣게 됐습니다. 미국의 우리 USA 투데이지에서 이제 통계를 냈는데 신년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부류로 나눴는데 이제 한 부류는 그 신년 계획을 머리로만 생각하고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부류는 신년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기록하고 계속 그 신년 계획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그 신년 계획을 머리로만 생각하고 기록하지 않은 사람들은 1년이 지나니까 그 목표를 달성한 사람이 4%에 불과했는데 그 신년 계획을 세워서 계속 본 사람들은 무려 46%나 이제 그 목표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교회 나와서 이제 우리 교회 앞에 배너를 보면 참 제자로 세워지는 교회, 우리 2016년도 이제 목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후부터 이 신년 목표를 가지고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면 금년 한 해 정말 참 제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참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신년 첫 해 한번 왼손을 한번 다 들어보시죠. 자, 왼손 한번 들어보셔서 따라서 해보세요. 참 제자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자. 자, 우리 세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가정교회 목자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자. 평신도 사역자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자. 지경을 넓히는 제자가 되자. 아멘. 우리 김광식 목사님이 제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지금. 자, 그래서 한번 옆 사람에게 자, 금년 안에 참 제자로 세워지는 교회가 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정교회 목자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평신도 사역자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지경을 넓히는 제자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으로 말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해서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이 하시되 12제자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초반기 사역에서는 무리를 향한 능력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고치고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기 사역에 12명의 제자들을 택해서 그들을 제자화시키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지만 그 12제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서 이 땅에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에 대한 말씀은 참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한번 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과연 내가 제자입니까?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당신이 진정한 제자입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제자라는 말은 참 많이 들어요. 제자가 무엇입니까? 이 제자라는 말의 그 헬라어 원어는 마데테스라는 말이고 영어로는 disciple이라는 말입니다. 이 마데테스라는 이 헬라 원어의 뜻이 뭐냐? 따르는 자, 배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말합니다. 그럼 참 제자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 이 말의 뜻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참 제자라는 말은 우리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8장 말씀을 통해서 참 제자가 되는 4단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참 깜짝 놀란 것은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 교회의 성도 양육 과정인 야구장 접근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주보를 맨날 보시면 우리 김광식 목사님 우리 사랑의 편지 오른쪽에 있는 우리 교회 은혜교회 사역 전략과 성도 양육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의 비전은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온 대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 그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오늘은 한번 선포 한번 해보세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제자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서울은혜교회에서는 사역 전략을 바구니 작전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구니를 보면 이 바구니가 이제 가정교회입니다. 제가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가정교회를 이제 이 손잡이로 이제 이 이 바구니를 운반하는데 여러분 이 G12에 대해서 또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정교회 목자들을 담임 목사님 통해서 G12 지도자를 통해서 양육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바구니에 열매가 담깁니다. 우리가 이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제자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특별히 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그 밑에 보시면 야구장 접근 방법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얼마 전에 우리 한국 야구가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일본, 미국을 이기고 세계 정상에 올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구를 할 때 1루, 2루, 3루까지 가도 소용이 없어요. 홈베이스를 밟아야 1점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 1루는 초청이고 2루는 결신이고 3루는 제자고 홈베이스는 사역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 초청 과정이 바로 5위코스 관계 전도로, 그 다음에 결신은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은혜의 만담으로 이제 결신을 시키고 1:1 제자 양육, 또 우리 사랑의 불꽃 은사발견 세미나 부목자 세미나 은혜와 자유를 통해서 제자가 되게 하고 또 지도자 대학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 오늘 참 이 요한복음 이 8장 말씀이 바로 우리 이 제자가 되는 이 4단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이 4단계에서 어느 단계에 있으며 또 나는 이번 말씀을 통해서 이제 금년 안에 나도 참 제자가 되리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1단계부터 보겠습니다. 1단계는 말씀드린 대로 초청 단계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는 단계예요. 자, 요한복음 8장 우리 1절 2절에 보면 이 첫 번째 단계가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다. 여러분 누구나 다 1단계 과정을 거칩니다. 저도 처음에 교회 나와서 참 이 단계를 거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 나왔지만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을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온 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온 유대인들 중에서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나중에 한번 다 통독을 해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듣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은 참 금년 안에 정말 이 말씀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들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1단계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기존 성도님들은, 우리 기존의 제자들은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누가복음 14장 23절, 이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산울가로 나가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잔치집에 이제 음식을 그 집안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음식이 남으면 음식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서 그 음식을 먹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정말 구원의 천국 잔치를 배설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미 천국 자치가 열렸습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우리 집을 채우기만 하면 모두가 다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참 사랑의 불꽃 사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강권하여 사람들을 데려다가 정말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는 처음에 어떤 캔디데이트는 절대 찬양도 하지 않고 자리 정말 믿어지지도 않고 막 그러던 사람이 제가 봐도 야, 이분은 정말 은혜 받을 수 있을까 했던 분이 참 졸업식 때 이제 졸업장을 이렇게 받으면서 제가 프로그램 노출한 건가요 지금요? 아니죠? 할렐루야. 졸업장을 이렇게 다 받으면서 저에게 목사님, 저 이번에 진짜 하나님 만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신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 참 사랑의 불꽃이나 은혜의 만남 사역에 우리가 참 강권하여 주님 앞에 데려다 나왔을 때 정말 하나님 만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목포에서 오신 어느 우리 집사님은 자기 어머니를 정말 수년 전에 강권해서 이렇게 모셔서 사랑의 불꽃에 오게 했는데, 정말 그 어머님이 그 참 이 3박 4일을 통해서 일평생 용서하지 못했던 자기 남편, 할아버지를 정말 용서하고 정말 성령을 받고 회개하고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어머니가 은혜 받고 지금 그 교회 이제 새벽 기도에 기도 제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선교를 후원하는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도 한 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한 영혼이라도 예수께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참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바로 결신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계예요.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오늘 8장 31절에 보면 두 번째 단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많은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제 믿지 않으려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왜곡된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공경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요한복음 이 8장 29절 30절이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8장 29절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29절의 말씀을 하실 때 많은 사람이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게 되는 역사가 얼마나 가장 귀한 사건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여러분 정말 이것은 일평생 내가 가장 나에게 중요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꼭 믿어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거든
아버지께로 올 자.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피 흘리심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오늘 새가족,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 이 예수의 그 피, 예수의 보혈로만 나는 나의 모든 죄를 씻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참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184장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찬양을 보면 이 찬송가 한 곡에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는 이 말이 15번이나 나옵니다. 제가 한번 세봤더니 15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이 찬송은 1876년도에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이제 남북전쟁이 이렇게 일어날 때 이제 그 뉴욕에 전염병이 돕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갔습니다. 그 목사님의 성도들도 막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루 종일 그 한 사람 한 사람 신방하고 들어서 녹초가 돼서 이제 집에 잠깐 누웠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문을 열어주시면서 그 예수의 그 피 묻은 손이 나타나더랍니다. 예수의 피 묻은 손이. 그래서 그 예수의 그 피에 그 예수의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탁 일어나가지고 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찬송시를 쓴 거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는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이 고백을 설 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는, 이 찬양하다가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이 성전에 예수의 피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 예식을 드릴 때 우리가 이 예수의 그 보혈을 먹으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묻은 연약한 부분들이 깨끗이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그 보혈을 전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은 이 두 번째 단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은혜 만남이라는 이 사역을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봄에 이제 또 은혜 만남 사역을 합니다. 거기에 참여해서 여러분이 꼭 결신 단계로 가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그래서 우리가 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는, 우리 김광식 목사님 정말 세계 선교 하시지만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빌리그레임 목사님 같으신 분은요, 그렇게 대중 집회를 하면서도 정말 개인전도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금년 안에 우리가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는 한 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빌리그레임 목사님이 저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전도했다는 그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빌리그레임 목사님이 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렇게 소천하려고 할 때 빌리그레임 목사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다. 평소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 내가 지금 이제 이 죄사함 받는 확신이 없다고, 내가 천국에 갈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을 때 빌리그레임 목사님이 그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다면 얼마든지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영접하고 결심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마지막에 천국 갈 때 그랬답니다. Thank you, I am ready. 여러분, are you ready?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한 영혼 예루살렘에서 전도하는 참제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땅끝까지 증인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서울은혜교회 가운데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한번 옆에 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합시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제자 단계입니다. 이 제자 단계는, 자, 주님의 말씀과 교제하며
순종하는 단계입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크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 이 내 말에 거한다는 말이 신약 성경에 무려 112번이나 언급됩니다. 요한서신에는 66번이나 언급되고 있어요. 그만큼 내 말에 거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에 거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헬라어 원어로 교제한다, 순종한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그 어떤 것에도 거하지, 문제 가운데 거하지 않고 이 세상에 거하지 않고 말씀에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 거해야지 다른 데 거하면 물고기는 죽고 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의 사람들은 말씀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거할 때 우리는 그 말씀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채워지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영이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말씀만 우리가 적용해도요, 그 말씀에 순종해도 저와 여러분의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예를 들면 저는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서 오늘 이 말씀 묵상하다가 시편 119편 165절 한번 말씀을 생각해, 우리 한번 다 같이 믿음으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강이 있으리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 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하면, 주님의 법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때 그 말씀으로 큰 평강이 임하고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려주셨다 그랬죠.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을 다 보여주셨어요. 이미 모세는 큰 그림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건만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 사건 때문에 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믿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늘 큰 평강을 가지고 장애물이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정말 금년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참 제자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거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기도할 때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말씀은 기도할 때 성취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비전을 붙들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말씀과 비전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예하는, 아멘하는 자에게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제자 훈련은 순종 훈련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제자 훈련은 순종 훈련입니다. 한번 인사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바로 순종하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참 순종하기가 힘든 말씀입니다. 우리 세 가족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이 하나님 말씀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은 비이성적이에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고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예수가 나옵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그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한 바퀴, 마지막에 7바퀴 돌고 큰 소리로 외칠 때 여리고가 무너진다는 게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여리고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내 일을 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서, 하나님 말씀은 비이성적으로 느껴지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벼랑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내가 며칠 후에 내가 말할 거니까 너 준비해라, 우황청심원 먹고 준비해라,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냥 예상치 않게 오는 거야. 그러나 그 예상치 않은 말씀의 능력이 있다고 믿고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올라왔습니다. 절대 홍수가 내린 적도 없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한 만큼 쓰임받고 순종한 만큼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우리 주님의 참 제자는 살아계신 그 성경 66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 예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순종해야 되겠구나, 순종하는 만큼 은혜를 주시는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한 주인이 머슴 3명이 있었는데 이제 그 다음 날에 다 자유의 몸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밤에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할 테니까 너희들이 꼭 순종할 때 너희들에게 순종한 만큼 내가 보상을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명령을 내냐면 네가 밤새 너희들이 새끼를 꼬아라는 거야, 새끼를. 근데 그 두 머슴은 아니 어떻게 마지막 순간까지 이게 주인이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시키냐 하면서 조금 새끼를 꼬다가 이 새끼를 꼬면 이 새끼를 가져가려는 거야 뭐야, 그러면서 좀 꼬다가 둘 다 잠을 자버렸습니다. 그러나 한 종은 그래도 주인이 뭔가 신실하신 선한 뜻이 있겠지 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새벽까지 이제 날이 밝을 때까지 새끼를 꼽니다. 자, 우리 3사람이 떠나는 시간이 됐습니다. 갑자기 주인이 창고 문을 탁 열면서 거기에 엽전이 쏟아지는 거예요. 네가 새끼를 꼽은 만큼 그 엽전을 새끼에 넣어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 순종한 그 종은 정말 어마어마한 엽전을 끼워서 가져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한 만큼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예상치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딱 주어질 때, 여러분, 진정한 우리 주님이 쓰시는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금년 한 해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제자가 되리라 결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4번째 단계는 사역 단계입니다. 이 사역 단계는 이제 내가 진리를 경험하고 내가 진리를 전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이 단어의 뜻이 뭐냐? 영어로 이 헬라어로 기노스코인데 이것은 experience, 내가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경험하다 뜻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진리를 경험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가 믿어져서 내가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진리로 자유케 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진리로, 말씀으로 내가 자유케 될 뿐만 아니라 자유케 하는 일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리는 거기 보면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저희로 진리로 거룩케 하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리로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려면 내가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럴 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옆에 분에게 포기하면 자유를 주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어요? 여러분, 코카콜라 그 창업자가 크리스찬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이 처음에 술 중독에 빠져서 거의 인생을 포기할 뻔하다가 그 아내가 이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 어느 날 그 아내의 그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분이 차를 타고 가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네가 너 자신을 포기해라. 네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포기해라. 그래서 그날 밤에 그 부인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감동 주신 것을 말하고 둘이서 같이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내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게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데 그 다음날부터 술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성령 임하고, 그리고 이분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지금은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생각을 포기할 때 주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염려가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돼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년 한 해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을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께 부탁하고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참 이 진리를 내가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진리를 전하고 자유케 하는 이 사역에 여러분이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거기 43절 44절 보시죠. 우리 교회 은혜와 자유에서도 배우지만, 자, 이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나사로는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성령 받은 우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받은 우리가 다 자유한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에 묶여있는 이 나사로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고 나서도 아직도 이 죄와 사랑과 습관과 많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상처와 쓴뿌리와 묶여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이 사역을 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이 사역을 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서울은혜 교회는 목회자들만 이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평신도 사역자들이 자유케 하는 이 사역을 담당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가정교회 목자로서 또 평신도 사역자가 되어서 이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이 제자가 되어서 제자 삼는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거기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땅끝까지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이제 터키와 인도와 캄보디아와 베네수엘라와 페루와 많은 해외 신학교회 정말 그 제자 삼는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어요. 저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시켜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는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금년 안에, 아니 평생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 제자가 되리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 제자가 되는 것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참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갑자기 그 옛날에 그 살인마 고재봉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그 살인마 고재봉이 그 일가족 6명을 죽입니다. 정말 아무 죄 없는 일가족 6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에게 어느 날 정말 나는 이제 내 인생은 끝이다 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를 전도합니다. 성경을 줍니다. 그래서 그가 성경을 읽고 살아계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감옥에서 성령 체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꿈을 꿉니다. 내가 모든 이 제소자들에게 난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한번 정말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리라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고재봉이는 그 제소자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그가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까지 그 제소자 2,000명 중에 1,8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년 첫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성찬 예식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먹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 꼭 믿고 우리 모든 지체가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될 뿐만 아니라 나는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는 결단을 하면서 여러분이 한번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성찬 예식을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꼭 내 힘으로 불가능한 그 꿈을 한번 꿔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12제자를 길러시고 세계를 복음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은 제자 삼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어차피 이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금년 안에 내가 참 제자가 되어서 나는 일평생 정말 예루살렘에서 제자 삼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참 제자가 되리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